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1장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정리정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명령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 이 예식은 구별이 되었던 특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기 위한 자신의 부족함을 덜어내는, 자신의 과도함을 덜어내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덜어내고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과도했던 믿음을, 이제 과도한 자존심을 덜어냈던 것이 이 할례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 인간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일어난 기적, 이삭의 탄생을 두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결점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할례가 인간의 의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즉 복용수술을 한다는 것이 많은 위험과 동시에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사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며 그 고통과 위험들은 이미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나갔었는데, 그들은 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인 양 잔뜩 코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고 나는 구별된 백성이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아닌 자신이 행한 의지에 높은 점수를 주며 목을 곧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렇게 스스로가 대단한 백성인 줄 착각하였지요. 우리에게도 할례가 필요합니다.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광명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정 살아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다 보니 곶대가 높아지며 내가 한 줄로 착각합니다. 자신이 한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보다 더 크게 여기며 마치 할례 받은 것이 내 능력이요 내 힘이라고 콧대를 세우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내 능력으로 이룬 구원으로 만족하고 자고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이 주어지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모세를 불러들이셨을 때 그 밑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참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요.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40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며 그 상황들을 보시며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정리하기를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셨다. 사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이 백성들한테 주기로 했던 땅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버림받을 뻔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알며 우상을 만들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정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대한 기적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들 스스로가 만든 신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기적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내가 이룬 구원으로 착각하여 내 계획대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 중에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잘하라는 것 절대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명령한 것, 주님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생각, 모든 뜻들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시는 규례들,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정한 사랑,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14절로부터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표현하며 하늘과 모든 하늘, 거기에 하늘까지 설명하며 삼중 하늘을 표현합니다. 네, 완전한 하늘, 그 하늘의 의미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었죠. 주님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축복들을 부어주시며 은총으로 채우시며 주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천연계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특히나 저 하늘과 우주를 살펴보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우리는 정말 벼룩에 간도 못한 정말
작고도 작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해서 이 우주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우주 전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고 미미한 우리가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작고도 작지요. 주님은 이 커다란 우주를 관리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모세는 강조하기를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 중에 이 조상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이 백성들을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구원이 이 기적들을 불러낸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콧대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만민 중에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신 것뿐이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겸손히 순종하기로,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모세는 할 일을 마음에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어서 새롭게 육신의 할례를 아직 광야에서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긍심이나 어떠한 마음도 갖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서 육신의 할례를 받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너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육신에 어떠한 계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고 그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 할례는 과한 것을 덜어내고 부족한 것을 채움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너무 과해서 주님의 순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미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의 남는 부분을 덜어내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모든 광명 교우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운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선택하심에, 주님의 구원에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령과 규례를 따르기 위한 마음의 할례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늘도 기도로 이 하루 시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적을 통한 선교의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 부서가 있죠.
오늘 그 문서선 교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수호 운동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전 폐기물의 정돈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조금이라도 폐기물들을 잘 정리하게 되어서 이 지구의 환경도 지키고 우리 교회 내 문제들도 재정적인 것들도 유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조용히 저는 이 작업들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철은 철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구별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것들이 잘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또 도움 주시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